5월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몫으로 함께 합독합시다. 사람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5월달에는 세 가지 실천이란 제목으로 말씀 붙잡고 한 달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같이 성찬과 예찬을 나누면서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게 힘썼다. 이들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 말은 집집마다 자기들이 현장마다 말씀 운동의 장소를 펼쳐놓고 전도 운동을 펼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5월달에 이 초대교회처럼 세 가지를 실천하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곳곳에서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득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늘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누군가 이 복음을 받을 제자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늘 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또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 만남이죠.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살아나고 또 직장 현장이 살아나고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요, 중요한 축복의 만남을 줄 수 있는데 왜 그 축복의 만남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셨는데 내가 못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영적 상태를 영적 정상으로 갖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전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그 점검의 기준은 세 가지 있습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계속 와닿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요, 내게 기도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가? 나는 기도 이전에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 나에게는 분명한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계속 정리되고 있는가? 나는 하루 중에 기도의 행복을 정말 맛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내 마음이 전도와 선교와 현장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가진 나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정말 붙이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매일마다, 매주마다 정말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현장이 나한테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 받는 현장이 있습니까?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상태가 아주 괜찮은 겁니다. 이게 너무 행복하다. 이 세 가지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은 영적 정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요. 이 세 가지가 되고 있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 세 가지를 정말로 여러분이 시작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실천하시고 그런 5월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늘 답으로 오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에게 행복으로 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그분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노예로 우상 숭배하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가득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란 게 뭔가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한 번 사는 인생의 삶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답을 가진 자가 답을 기다리는 자를 만나서 살리는 겁니다. 답 있는 자가 답을 그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바통을 이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니 야 내가 참 이 답을 찾기까지 얼마나 방황했던 거.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이 답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답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해라.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천명을 그 이루고 살아라. 그 답을 다 후대한테 주는 거야. 그게 인생 아닙니까? 네. 답 가진 부부가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답을 가진 사람이 다 한 지역을 살리기 팀이 된다. 그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겠어요? 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오로지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실천되는 사람은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실천되는 사람한테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세 가지 실천하는 사람한테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주시냐? 그 가정이 선교에 쓰임받도록. 그래도 한 가정이 있으면 그 한 가정이요. 누군가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그게 참된 가정이지. 선교에 내가 뭔가 쓰임받고 있어야 참된 가정이지. 정말 후대들을 키우고 있어야 참된 가정 아닙니까? 제자를 키우는 집이어야 돼요. 그게 참된 가정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전문성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 라울라 보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딱 늘 실천했어요,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실천했냐면요, 딱 이 아볼로라는 대전도자를 만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요, 완전히 뭐, 이들 얘기 듣고요, 충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답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이제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볼로가 선포하고 증명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죠. 오늘 21세기에도 이 브리스길 라울라 부부처럼 영적 정상에 서는 귀중한 성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 가지 실천하는 사람한테는요, 한 지역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한 지역을 아예 책임지는 제자가 돼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지역 이름 나오고 집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들이 곳곳에 섰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수도권 전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체 서울 지도에다가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십자가 표시를 딱 해놓고 거기에다가 다 빛을 비추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빛이 이제 수도권 전역에 퍼질 것이다. 기도 시작했거든요. 근데 밤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도,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전도 늘 생각했어요. 그 도표를 보고 밤마다 늘 생각했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놓고 보는데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텅 비어 있는 게 낙심이 아니라 도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 이 텅 비어 있는 현장에 정말 복음자를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수도권에 교회 많죠. 그들도 전도할 것이고 나는 또 나로서 목사로서 개척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이실 양떼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니까 좋다. 지금부터 개척 캠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도표를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정말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품게 하셨고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내 가슴에 다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들려요. 말씀이 임의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또 현장 보는데 막 전도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에 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붙잡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스케줄 짜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구나. 이게 다 그 전에요 연락이 와요. 어디로 와달라. 어디로 또 어떤 만남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만남들이 다 가보니까 다 지속될 만남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연락이 와서 제가 개척했다고 누굴 만나달라고. 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연세 드셨는데 교회도 못 다니고 있다. 또 누구 동생이 있다. 누가 있다. 다 그런 연락들인데 가보니까 전혀 그 사람들은요. 복음 받을 준비도 안 됐고 갑자기 나를 데리고 가고 나도 당황스럽고 그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그렇고 그냥 전혀 이제 이게 예비된 만남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헛걸음 치는 것 같았지만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요. 제가 들어가고 나왔던 그 지역마다 나중에 지속되는 제자 만남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일단 닿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 시작했는데 그 현장이요 다 나중에 제자와의 만남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자와 만나 연결되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도에 표시를 하잖아요. 이 표시를 하는데 사람 이름이 점점 많아지고 지역마다 십자가를 점점 많이 꽂게 되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전도도표를 그리면서 하나님과 나와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예,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내일 또 들어갈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도에 대한 전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일단 전략은 뭐냐면 개인을 하나님 붙여주면 무조건 살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붙여준 사람은요, 아무리 멀어도 가서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가까운데 안 연결시키더라고요. 난 강북으로 이사 갔는데 막 강남 사람 연결시켜갖고 한참 오게 하고 저쪽에 분당 쪽에 막 멀리까지 가게 하고 저 지방에까지 가게 하고 멀리까지 어떤 때는 막 일본까지 가게 하고 빨리까지 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파산된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게 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불신자. 신자들에도 완전히 실패한 신자. 이런 사람들 다 만나게 하세요. 그야말로 환자. 가세요. 그분들에게 한 개인 만날 때마다 말씀 줘서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연결된 제자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지금 제가 현장에 뛰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 다 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될 수 있는 제자가 나오게 되고 그 제자를 도우니까요. 그 제자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 연결시켜줘요. 그냥 또 새로운 만남들이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미션홈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집들이 모여갖고 뭐가 됩니까? 그 집들이 모여가지고 지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집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 직장으로까지 오라고 하니까 그게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현장에 5가지 시스템을 다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평생 누리셔야 됩니다. 자, 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 실천을 하세요. 말씀 실천. 말씀 실천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쭉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체 해주는 핵심 메시지.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체와 연결돼서 우리 교회 강단에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달 주어지는 새벽 헌신 예배의 말씀. 이달에 붙잡고 뛰어들 언약이죠. 그리고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수첩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말씀이 딱 정리돼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멍하니 살아가지 말고요, 말씀이 딱 정리돼야 돼요. 내 자신한테.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벌써 대표기도 하면 다르잖아요. 쫙 나옵니다.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면 쫙 기도로. 그래서 딱 기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사나하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흐름을 딱 타시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확하게 답으로 다 와 있고 심지어 앞으로 여러분 나아갈 미래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되냐면 평생의 나의 언약이 말씀으로 답이 다 나와요. 그 평생의 언약이 올해와 이번 달과 오늘로 쫙 연결이 돼요. 저는 뭐 평생 언약 잡은 거 있거든요. 그 언약 잡은 것이 계속 제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남을 줄 때마다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역자로 붙여요. 그 만남이요 확인됩니다. 절대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만남 붙이진 않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저분하면 꼭 지저분한 사람만 자꾸 붙고, 영적 상태가 아주 이렇게 뭐 부산하잖아요. 그럼 부산한 사람만 붙습니다.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요, 이 복음 받을 사람, 같이 동역할 사람, 이런 사람 딱 붙게 돼요. 제자가 붙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영적 상태란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만남을 다 영향 줍니다. 만남을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실천부터 다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받았잖아요. 정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생각해요. 이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면 좋겠는가? 생각하세요. 가족 가운데. 내가 남편에게, 내 배우자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포럼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형제,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말씀을 각각 그들에게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은 딱 필요한 게 있으면 딱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 누구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거 만나가지고 탁 내 은혜 받은 말씀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간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딱 내가 못 만나는 사람들은요, 카카오톡 같은 거 그래서 딱 말씀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할 때면 딱 전달해 줄 때, 이 딱 받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답이 딱 된단 말이에요. 답이 딱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답이 딱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생각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만남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이 사람을 내가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 팀이 딱 되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팀이 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팀입니다. 이렇게까지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팀이 딱 나와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뭘 탄 겁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이게 급물살을 탄 겁니다. 물살로 말하자면. 도로로 말하자면 막 이 고속도로를 딱 타버린 겁니다. 뭐 이 계단으로 말하자면 엘리베이터를 딱 타버린 겁니다. 쫙 가는 겁니다. 비행기로 말하자면 정상에 올라서 비행기가 쫙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팀까지 만났다. 그 정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팀은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로 해서 팀이 될 수도 있고, 매주 나눌 수 있다. 그 팀이. 너무 축복이죠. 지역에서 매주 만나서 그걸 할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고, 이 팀을 여러분 꼭, 그 팀을 만나지게 돼 있어요. 말씀 실천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 실천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지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팀이 딱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딱 보실 때도요, 성경이 뭡니까? 딱 언약 관점으로. 그죠? 성경이요,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구원 관점으로. 성경이 딱 전도 관점으로.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오는가? 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기도첩을 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가? 여기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납니다. 그러면 시를 써서 전달해도 되고, 기도문을 써갖고 줘도 되고, 그냥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간증식으로 써가지고 줘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작품이 매일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실천 작품이 나와야 돼요. 매일. 저는 뭐 이거 늘 사람들한테 해서 막 보내죠. 저는 하루에 이메일하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로까지 사람들한테 보내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 왜 안 주냐고 막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보내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맛을 본 사람. 보내다가 뭐 의미 없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안 보내줘야지. 알아듣는 사람은요, 이 서로 통합니다. 말씀 실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걸 다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목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또 그 말씀 받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안 하, 말씀 실천 안 하면은 전하는 목사가 뭐가 필요 있으면, 그죠? 뭐 하려고 와서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실천 메시지로 딱 보잖아요. 아,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할 게 뭐가 있을까? 실천 메시지로 딱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감동으로 끝나버리잖아. 아, 감동. 그 끝. 교회당 안에서만 응답받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응답받지 바깥에서는요 무기력한 아주 힘없는 현장에서 오히려 현장 흑암 문화에 다 이렇게 오히려 그게 지는 그런 연약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실천되어지고 그 현장으로 이어져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실천.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거기서 기도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 기도 실천 하려면요 일단은 여러분한테 가슴속에요 평생의 언약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 실천 가운데 언약이 나와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 뭐 기도할 일이 없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샀는데 좀 잘 울 수 있는 새벽마다 잠을 좀 깨워서 잘 울어줄 수 있는 그 닭을 좀 달라고. 그 장사가 이 닭이 시작했는데 가져가라. 그래서 갔다가 그냥 예쁘게 집도 줘주고 편하게 해서 이렇게 닭을 모셔놨대. 제발 좀 이렇게 새벽에 정확히 좀 울어라. 네, 새벽 일하러 가야 되니까. 닭이 안 울더래. 무슨 왜 안 울지요? 좀 먹이를 내가 덜 줬나요? 더 주고. 네? 좀 내일은 꼭 울어라. 네. 또 안 울더래. 자기 새벽에 일 나가야 되는데 깨워줘야 돼 이러면 안 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지? 또 가서 집을 더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좀 울어라. 그 다음날 울겠지. 안 울더래 또. 그래갖고, 닭을 들고 갔다는 거 다시. 닭장사한테. 왜 안 우냐고 말해. 우리야지. 당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닌데, 정확하게 우는 놈인데 이상하다. 어떻게 해줬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얼마나 집도 잘 져주고, 먹을 것도 얼마나 잘 먹이고 말이야, 진짜. 최상으로 해줬는데 내가 귀하게 그때 그 닭장사 그러는데 그렇게 잘해줬으면 뭐가 답답해서 울 거예요.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고 닭이.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다는 건 축복. 기도할 일이 있다. 내가 답답해서 기도할 일이 있다. 축복입니다. 왜? 기도할 일이 있다는 말은 응답받을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진짜 빨리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데 진짜 젊은 부부들 막 데려다 막 키우고 청년들 데려다 막 키우고 이라고 어린이부터 해서 청소년, 대학 막 쫙 다 키워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막 보이니까 막 답답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으니까 이제 여기서요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키즈복음 스쿨도 매주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 성경적 데이팅 교실 이제 신촌 지교 세워놓고 나서 시작해요. 이제 하나하나 시작됩니다. 청소년들 데려다가 랩런트 스쿨 해야 돼요. 하나하나 지금 실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데려다가 부모 교실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주변에 지금 말씀 운동 하는 사람들이요. 어저께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비밀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기도하러 가요. 옆에 사람이 저도 가르쳐주세요. 저도 가서 기도해야겠어요. 다 지금 막 답답한 닭들이야. 저도 가서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부르셔야 될 거예요. 그래. 답답한 일이 생기게 감사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문제가 많고 답답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시대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가슴을 붙잡고 시대적 요청을 넣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평생의 언약을 다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 실천하려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박 권사님이 갑자기 주일날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 시간 좀 내주세요. 누굴 좀 만나야 됩니다. 이 근처도 일하시는 분인데 만나야 됩니다. 네, 시간 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 했냐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천국 시민권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요. 그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래. 지금 당장 전도해야 되고 내가 미룰 게 아니구나 이 전도를. 언제 우리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전도를 미루면 안 되겠구나. 나는 계속 미루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자기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그동안 미뤘던 사람들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요. 제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요 그분하고 막 약속 잡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바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현장으로까지 보내야 된다니까. 그 살아있는 복음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요. 기도 제목이 나와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답답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뭐 주세요. 뭐 없으니까 뭐 주세요. 이게 답답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건 기초 단계고 그 답답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도 제목을 정해놓으시면 그 기도 제목이 수정 보완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요. 전도할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갖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쭉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딱 생각하고 기도하고 만나러 갑니다.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데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실천하려면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 정하셔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딱 정해야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누굴 만나실 때 길 가다가 언제 한번 시간 나면 만나 이 사람은 안 만날 사람입니다. 시간 나면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요, 시간 안 낼 사람이라. 그렇죠? 그런 만남 많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바빠요? 언제 시간 나면 봐요? 시간 나면 차 한잔해요. 절대 안 만나집니다. 별로 만날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죠. 근데, 다음 주에 시간 언제 됩니까? 다음 주에 꼭 만납시다. 언제 시간 돼요? 빨리 잡읍시다. 이 사람 만날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기도도요. 언제 시간 되면 기도하지 뭐. 기도 안 될 사람이죠. 그래, 나는 기도를 언제 되겠구나. 매일 저녁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고, 매일 새벽 언제 기도해야 되겠고, 매일 낮에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서 할 때요. 그때 실천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놔야, 아이고, 내가 놓쳤구나. 이런 거라도 깨닫지. 그렇잖아요. 맞아, 기도 시간이구나. 잊어버렸다가 지금이라도 잠깐 해야지. 요거라도 되는 겁니다. 아예 그 안 정해놓은 사람은요.
그냥 뭐 늘 내일 하지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실천하려면요, 처음에는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시간 안 정해도 되는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정해요. 나는 나의 기도 시간. 장소도 정해요. 나의 기도 장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정하면 너무 좋고요. 딱 정해서 여러분 기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요? 당장 여러분한테요. 당장 성령 충만이 딱 옵니다. 여기까지가 기도 실천한 사람. 내가 기도를 실천했더니 성령 충만이 나한테 딱 옵니다.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못 받았다. 기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가 딱 기도. 그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럼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야,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기도가 되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했던 거요, 답이 계속 나와집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계속 답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니 그 힘을 얻는 기도 실천. 누려지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기도가 참, 기도가 너무 이게 좋구나. 기도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답이 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다. 이런 답이 나요. 그래서 아예 숨 쉴 때마다 기도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기도하게 돼 있고, 생각나는 것마다 기도하게 돼 있고, 모든 사건 만남 다 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24시간.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25시의 기도 축복을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었는지 25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깊은 축복을 실천하고 누리는 5월달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 실천.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전도 실천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자기 사무실을 오픈하고, 이래가지고요, 거기서 사람들을 주중에요, 성도들이면 성도들끼리 만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도 모아놓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도의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전도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처럼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스템 전도로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 시스템이 없으니까 스케줄 갖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뭐 합니까? 만나서 답을 주는 겁니다. 신자에게도 답을 주고 불신자에게도 답을 주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답을 주는 겁니다. 일일이. 제가 최근에 이성교제를 고민하는 커플에게요, 만나서 답을 줬습니다. 답을 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답이 되고, 야, 이 하나님 말씀 참 중요한 거네. 야,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이런 답이 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부 갈등 심한 사람한테 가서 부부 갈등에 대한 답 주잖아요. 부부 문제 해결에 대한 답 주잖아요. 답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싹 다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에게 답을 주면 시스템이 됩니다. 굉장히 사업하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답을 줬더니 이 사람이 힘을 딱 얻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정말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게 현실만 보고 미래를 준비 못했죠? 맞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답을 주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답을 주면 그 사람들이요, 반드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때요, 누군가를 데려다 놓고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여러분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답 준 사람들 다 불러갖고 우리 집에 모아서 같이 기도 모임이 해도 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응답이 된 거 있죠. 답이 된 말씀, 해답이 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요,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속고 있잖아요. 그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죄에 자꾸 눌리고 시달리잖아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꾸만 이 흑암 배경 가운데, 이 지옥 배경 가운데 자꾸 빠져들어가잖아요. 저 흑암 문화에 물들어가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한테 답이 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이요. 그래 모아놓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임에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 2장에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그 역사함이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누구를 데리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모임 가운데. 집에서 모이는 게 미션홈이고, 직장에서 모이는 게 전문기회고, 한 지역에요, 직장인이든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일주일 동안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지역에서 그 전도를 다 모아서 예배드리는 거, 그걸 지교회라 합니다. 그 땅 짓자 써서. 그 필드 처치, 현장교회. 그 현장교회를 내가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직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전도한 사람 다 모아놓고 교회 새신자들 불러갖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지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실천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개인 전도부터 시작해야지. 개인 전도 시작하려면 여러분이 다 사람을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을 쫙 놓고 연구하셔야 돼요. 멀리 볼 게 아니라 가까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에 다 도와주면 그 새신자 뒤에요 많은 전도대상자가 가득합니다. 자기처럼 불신자로 살던 사람들, 복음 기다리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그 제대로 새신자 도와주면요 그 뒤에 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 갈급한 사람이요, 힘든 사람과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이요 답을 얻고 나면 계속 사람을 연결하게 됐어요. 저는 어디 가서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적 없다니까. 사람을 계속 붙여주는 거야. 내가 답 주니까 그 사람이 또 사람 붙여주고 또 사람 붙여주고, 그러니까 막 계속 스케줄 잡아서 일주일 내내 스케줄 짜기가 바빴다니까. 지금도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러 가지, 저기 좀 오라는데 저거 어떻게 가지, 지금 계속 스케줄 짜는 게 고민이라니까. 내 몸은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결국 뭡니까? 나 혼자 다 못한다. 빨리 제자를 키워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지금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전도 실천. 개인 전도부터 실천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딱 팀을 이뤄요. 그걸 뭐란? 그걸 지교회랍니다. 그죠? 그걸 딱 만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맺겠습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예, 시스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완전 다릅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 실천하고 기도 실천하고 전도 실천하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하고 그 시스템이 없는 사람하고 완전 다릅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 요걸 구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실천하는 거, 기도 실천하는, 전도 실천하는 거 딱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을 한번 딱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어떤 팀이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실천하는 팀, 같이 기도응답 받는 팀, 같이 전도하는 팀. 그쵸? 요 세 가지를 하는 팀이 여러분한테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 팀을 응답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하나씩 나와도 되고요. 어느 날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런 팀을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시스템이 어디로 가요? 현장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요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결론입니다. 반드시 내게 있는 영적 시스템은요,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자기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 현장이요, 말씀을 실천하는 팀, 기도 응답을 받는 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팀, 그리고 한 지역에서 전도를 같이 기획하면서 전도 도표도 그리고 전도 캠프도 하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 캠프하는 팀, 전도 실천하는 팀, 요 팀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다 가 있잖아요, 시스템. 그죠? 처음에 나한테 있었던 건데. 내 개인에게 대한 영적 시스템인데, 이게 어디로 가 있습니까? 현장으로 각각 가 있잖아요. 여기에 초대교회가 담당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영적 상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실천으로 가서 나의 영적 시스템이 현장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축복.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했던 방법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교회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곳곳에서요. 로컬 처치에서 모이고 현장의 파라처치에서 모이고 이 교회와 모이는 교회와 흩어져서 또 모이는 교회, 이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막 유기적으로 쫙쫙쫙 이루어지던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날마다 이들은 그걸 했어요.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들이 모이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 날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실천, 믿음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5월달에 저희들에게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달에 세 가지를 꼭 실천해서 실제적으로 나의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고 현장에까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돼서 간증거리가 풍성히 나오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대표적 응답을 받아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업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대표적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리스 온 교우들의 발걸음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한국과 일본의 모든 현장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있는 언약 붙잡고 함께 뛰고 있는 귀한 현장의 제자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세계 곳곳에 성취돼서 전 세계 현장의 지교회 곳곳에 더 세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